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시대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거룩하여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친히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참으로 만났사오니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온 인격에 차고 넘치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을 또한 아버지의 그 기쁨이 저희들도 충만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되 이전에 어두웠던 경험대로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말씀을 근거하여 저희도 바람하지 않사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잔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의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이들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엄마하고 하는 놀이 중에 깍꿍이라는 게 있어요. 깍꿍놀이. 그러니까 얼굴 뒤에 이렇게 감추어 있다가 금방 드러나면은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엄마 어디 갔지? 그러고 있다가 또 얼굴 보이면은 또 까르르르 웃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감추면은 또 그냥 어디 갔지? 그러다가 또 나타나면 또 까르르 웃고 그거를 뭐 한 10번을 해도 애들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깔깔거립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걸 깍꿍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그걸 피카부라고 그렇게 해요. 다 잘 아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크면은 술래잡기라는 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점점 보이지 않아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이를 먹어도 그 어릴 적에 그 깍꿍놀이나 또는 술래잡기, 숨바꼭질 이런 거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그런데 그런 그런 놀이들을 우리가 계속 어릴 적에서부터 하면서 자라면서 세상에는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게 있구나.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힘이 원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깍꿍놀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이 깍꿍놀이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그 역사하는 바가 큰데 그냥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은 이게 끊어지지를 않잖아요. 세계를 달리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나의 사랑하는 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랑하는 이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계시는 세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 앞에 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자연히 나의 마음도 그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그 세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이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일을 잃었다. 또는 내가 일생 동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망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돼 버렸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소멸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깍꿍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용인즉슨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건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가 어서 빨리 육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결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나의 가는 길,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곧 이제 그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귀히 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뵈고 나면 이제 다시는 얼굴을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다 그냥 이제 얼굴을 다시 못 볼 거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실감이 나니까. 왜냐면 본인들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을 막 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냥 신앙인으로서 허울 좋게 하는 소리가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지금 5학년 중간반 정도 왔는데 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면은 전혀 나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80이 넘고 90이 넘으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인생에 가는 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뿐이지, 실제로 자기의 일로 그렇게 실감이 날 것 같지 않아요. 혹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50대 중반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기 보호자분이랑 얘기해야지 안 되겠다고. 그러면 벌써 덜컥 이거 무슨 암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난답니다. 처음엔 놀래서 이 느낌이 안 오다가 그 다음에는 분노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점점 슬퍼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수용을 하고 타협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진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호스피스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또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있지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는 못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에 언젠지 모르는 때에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놈들은 다 닥친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도 닥칠지도 모르는 하나의 미래형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정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인격과 감정과 선택에 아주 능력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어떤 실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죽음에 대한 그 바른 이해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서, 그러니까 망할까봐 두려워서 그쪽을 가능한 한은 피하려고 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실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라고 하는 건 아니래도 뭔가 부정적인 어두움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에 찾아올 손님이 아니라 내 뒤에 늘 쫓아다니는 그림자처럼 나의 친구처럼 맨날 데리고 다니는 녀석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녀석이에요. 들리지는 않지만은 나의 마음속에서 항상 어떤 나의 감정이라든가 기분이나 결정이나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배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마귀론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귀와 죽음과 죄와 악은 스스로의 정체를 감추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몰라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빛에 거하고 내가 더 오늘에 충실하고 내가 더 나로서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둠과 죽음과 죄라고 하는 녀석의 소리를 우리가 똑바로 구분해서 알게 되면 진짜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개 지나쳐지는 것들 가운데서 악이 있고 그 악은 그 근본에 가서 보면은 지금 얘기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친구하고 연관이 다, 뿌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나의 인격과 감정이나 이런 곳에 그 영향을 주고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떤 형태냐면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나의 인격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집착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할 경우에 그거를 잃어버리면 나도 같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체감들이 있죠. 그런 것을 소유라고 해요. 근데 소유는 소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 소유에다가 내 자신을 대입을 해서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은 나도 없어진다라는 그런 상실감 속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소유가 없어지거나 어떤 관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이 이게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은 예수님이 뚜따다 나팔 불고 오셔서 하늘에다가 백보자를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두 줄로 쫙 세워서 이쪽에는 양의 길, 이쪽에는 염소의 길, 생명록을 쫙 펼쳐고 너는 언제적 무슨 행위를 했고 이렇게 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확 줄여봐요. 30년의 시간을 한 10분의 시간으로 이렇게 확 줄여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을 우리의 영의 인식 속도로 확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트럭 기사는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뚫고 한 10m를 날아간 거예요. 푹 날아가니까 몇 초 걸렸을까요? 한 3, 4초 걸렸겠죠. 그 3, 4초 동안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턱 떨어져 버렸는데 그 3, 4초에 죽는 그 과정 속에 그 사람의 일생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의 경험들을 살아있으면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깐 저 장마철에 하늘이 이렇게 잠깐 열리는 것처럼 나의 일생이 한번 이렇게 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확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이 가장 효과적인 심판의 도구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오게 되면 무엇이 구분이 되어지냐면 알갱이하고 쭉정이가 쫙 갈라집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무엇을 실체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가? 내 삶에 뭐가 실상이냐라고 하는 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 앞에 확 갈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유와 사람의 관계의 지배, 이런 것으로 나의 실상을 삼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번에 그런 것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의 그 문을 지나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핑계할 수 없이 자기의 삶을 볼 때, 아,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보는 세상의 실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였구나.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를 하려고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상의 전부가 눈에 보여지는 것, 소유, 관계 이런 것들로밖에 안 돼 있다라 그러면 죽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멸망이에요. 완벽한 상실이죠.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로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인간이 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딱 앞에다가 두고 나는 나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에 아무런 아까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뻥치는 걸까요? 그냥 전도자니까 그냥 한번 목사니까 교인들한테 해오던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앱에서 장로님들 모셔다 놓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걸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럼 뭐가 거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골방에서 묵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나 속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나의 그 삶 전체를 놔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뻥치시는 걸까? 혹이 부리는 걸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그분에게 있었던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 뭐가 있길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다 두려워하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문을 통과를 하려고 그럴 때 저렇게 정말 담대하게 어저께를 살다가 오늘 가는 사람처럼 또는 내일 다시 볼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덤덤하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저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나이 90이 돼가지고 이제 누구라도 지금 돌아가셔도 아우 호상이네요 이런 소리를 하실 때? 아니죠. 내가 지금 40이고 50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이런 거를 전체를 다 볼 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뭐였냐면 그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는 죽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에서 눈물을 다 제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이고 오해예요. 이거 뭔 소리냐?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소망 아니냐? 표현은 맞는데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아주 오랜 시간 끝도 없는 그걸 영원이라고 하죠. 그 끝도 없는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시간에 대한 흐름이 없어요. 근데 그 세계가 시간에 대한 흐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기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나의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신 소천하신 지가 1년이 됐어. 벌써 2년이 됐어. 10년이 됐어.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가신 그분의 영혼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거기에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엌에 갈 때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런데 가서 한 가지를 해결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 했어. 근데 와서 보니까 한 가지가 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내지요. 조금 더 지나면은 한 가지를 마저 내가 했어야 됐다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 기억은 육체가 쇠해져 감에 따라서 그 기억도 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옛날 거 기억 안 난다고 기억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머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가 뭐를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기억세포들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뭘 기억이 안 나잖아요. 탤런트 이름, 옛날에 이덕화, 그 부인 이름이 뭐였지? 전영록, 와이프가 이름이 뭐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기억해내려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를 기억하고 있는 뇌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just let it go.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게 오히려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랍니다. 애쓰지 말고
그냥 그 건강에 대한 것도 요새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70% 정도만 지키시라고요. 체질 지키시는 분들 많지요? 70%만 하셔요. 그것도 100% 하려고 그러면은 지나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70%가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코에 코털을 만들어 놓으실 리가 없어요. 먼지 속에서 살게 돼 있고 부족함 속에서 살게 돼 있고 약간 모자란 듯한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균이 없어서 100% 있어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다 인간들이 자기의 마음에 악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100%라는 것을 생각을 해낸 거지, 세상에는 어디에도 100% 순수한 물, 100% 순수한 공기 자체가 혼합물인데 뭔 100%요. 그냥 다 그 70% 되면은 적당한 게 완전한 거다. 부부지간에도 100% 완벽한 남자 어디서 바람 피고 있어요. 70% 정도만 하고 있으면은 족한 거예요. 애들도 70% 정도 하고, 그렇다고 100점 만점에 70점 맞으면 아우 퍼펙트해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런데 뭐 하다가 이렇게 거꾸로 나옵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시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생은 뭐냐? 세상에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게 되어 있는데, 세상의 이 육체를 벗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부름을 받아서 간 분들은 그 시간의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시간의 흐름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육을 벗은 지 10,000년이 지났느냐 500년이 지났느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한 1,000년을 살았다, 뭐 50,000년을 살았다, 이런 것이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 전과 지금 현재와 영원 후가 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핵심이, 지금 드리는 요 말씀이 사도 바울과 이 깍꿍놀이의 핵심이에요. 조시다가도 요 시점에만 딱 깨시고 그 다음에 다시 조시더라도 요 시점에는 깨 계셔야 돼요. 핵심이 뭐냐? 그 영원의 세계가, 그 영원의 세계,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영원의 세계가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절대로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그 믿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가 믿는 것이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 의가 뭐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앞에 놔둘 때 그게 더 이상 그에게는 상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실이. 예?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전부를 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도 장막을 짰어요. 천막. 이게 아주 사업성이 괜찮은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와 유럽과 이 아시아 있는 데까지를 다 정복을 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아주 최고예요. 근데 군인들은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라 지금도 미군들 보면은 2년에 한 번씩 오키나와니 아프리카니 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로마 사람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각지에서 용병을 모은 거예요. 돈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지고 그 지역에 주둔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통과를 하고 치안과 이런 것들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야전에서 생활을 했었다고요. 그럼 뭘 짜야 돼요?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의 수요가
우리도 군납은 속이면 큰일 나잖아요. 총 맞아 죽을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군납품 그러면은 완전히 KS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군납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짰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판 게 아니라. 그래 루스드라에 있는 자주장사 이런 사람들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은 비즈니스 동업자들로서 만난 사람이에요. 천막 짜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복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빌립보 같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가지고 재정이 넉넉하지를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막 돈이 막 넘쳤고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아마 한 10가 정도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천막을 짜가지고 그걸로 자비량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궁핍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소유 개념이 내가 그냥 뭐 땅맞이기가 어떻고 그냥 뭐 금송아지가 어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어떤 이런 개념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날씨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땅에다가 기초를 뿌리박고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이게 내 소유다 자손만대 이걸 내가 줘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한 사람의 삶에 그것을 사용을 하고 정말 나의 그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의 의미를 두는 쪽으로 이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의 개념도 그냥 박혀있는 집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연재해로 일어나게 되면은 톡톡톡톡 접어서 차 뒤에다가 싣고 어디 가가지고 또 쫙 피면은 또 한 30평 집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회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이 이미 몸에 체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돈 벌어서 또 살고. 그러면서 뭐 부족한 것은 없었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그냥 뭐 소유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는 디모데 가서 세워놓고 나중에는 또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 자기가 세웠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세례를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내 교인이다 나의 뭐 이런 영적인 소유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 신앙인들이 이런 것에서 이제 스스로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돈이나 집이나 뭐 애들이나 이런 것으로만 소유를 삼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도 자기가 얼마든지 유형 무형의 그 소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름만 예수 이름이라고 하고 교회 이름이라고 신앙의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뭔가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못한 돈자랑 교회 와서 하고 세상에서 못 입어본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이런 챙 달린 모자 막 그냥 막 털옷 이런 거 미국에 와가지고 사람들 미국의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그 옷 자랑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조금 고상하게 내가 장로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그런 숫자나 소유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실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래도 조금 고상하면 내가 50평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나의 인격으로서 주 앞에서 서가지고 이게 돼야 되지. 젊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연세 드신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지금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몇십 년 해온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의 현재의 신앙의 덕과 인격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전도사로 목사로 생활을 했는데 그것에 눈이 가려가지고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고 들어줄 수가 없고 내 주장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권사, 장로, 목사 한 그 경력이 눈에 곱창처럼 돼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빨리 뛰어야 돼요. 백내장 수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소유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 우리 앞에 딱 닥칠 때 그런 것들로만 나의 일생을 구성하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 상실이에요. 왜? 다 없어지니까. 뭐가 남겠어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 내가 장로로 몇십 년 왔으면 주님 앞에 아이고 아무개 장로 무슨 신위, 학생 신위 이런 거에다가 써줄 수 있지만 저는 결단코 천국에는 장로, 목사,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이런 거 구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가서도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으면 신앙생활 거꾸로 한 거다라는 거죠.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 늘 청년 같은 마음으로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소유로 자기 자신을 삼고 있다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탁 맞이하게 됐을 때 내 소유 다 없어질 때 나도 멸망해 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나는 육을 벗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거야. 문제는 그 영생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놓고 얘기하는 아주 진짜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물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줄이 나한테 갑자기 탁 닥칠 때 그때 가서 어이쿠 하지 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인격 속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실체다라는 것을 아시고 무엇이 두려우냐?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두려우냐? 무엇이 나의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면 무엇으로써? 나의 속사람으로 나의 영혼과 주께서 연합하심으로써 그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나의 인격에 매 순간 또 매 움직임마다 감정이 움직여지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삶은 세상은 세상대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소중하고 또 거기에서 진실되게 하니까 사람들 앞에 그 진심이 통해요. 세상도.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심이 통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사들의 눈 앞에서만 겉으로 뻔질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날 항상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하는 거랑 또 어떤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랑 달라지지 않아.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랑 넘들 안 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아. 이 사람 얘기 저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 얘기 이 사람한테 옮기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 겪어보니까 그거 진실하네. 그러면 발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 애를 하나 보더라도 그 애 엄마의 마음으로 그걸 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풀 한 포기를 뽑더라도 그냥 그 풀 한 포기하고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나에게 영생을 살고 있고 내가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 대한 인식. 오늘 과자를 먹었는데
과자 이름이 나 100%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나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세상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쳐야 돼요. 구박하고. 제일 세상에서 나를 구박하는 사람이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박하고 멸시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구박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와 창조와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구속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신구약의 과정이 다 필요했던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디냐?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신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 우편이요 어린 양의 보좌예요.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고 나의 인격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모든 조화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를 보게 되면 과거가 옛날에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지금 방 안에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오지 않은 미래가 나의 방의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이 오늘 분량인데 이 오늘 분량의 장점으로 끌어올리는 정죄감이 또 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를 끌어내리는 단점이 또 반을 차지해서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나여도 괜찮고 주와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장점도 괜찮고 단점도 괜찮고, 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손을 잡을 수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과거는 사탄이 거로 넘겨주고 미래는 하나님 소관으로 남겨두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아는 시각으로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가 양식이 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오늘을 찾자라는 것이 먼저였었다라는 거죠. 나를 찾고 오늘을 찾고, 그래서 미래를 양식으로 삼고, 과거를 양식으로 삼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깍꿍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깍꿍놀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엄마가 얼굴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러면 까르르 까르르 웃는 애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까르르 거리면서 안 보이시더라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빛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저녁이 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들이다,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또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보여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 세계에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 천국의 육을 벗고 알 줄만 알았더니 참 우리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내 자신을 아는 것이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도 이전에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시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저희가 소원을 드려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저희들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 나라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도 서로가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삼위일체가 가지신 그 충만한 기쁨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